마라톤이든 뭐 농구든 야구든 축구든 뭐 풋볼이든 이런 경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경기든지 사실은 적용되는 겁니다. 뭡니까? 초반에 이기고 있다고 해서 후반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기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초반에도 열심히 땀을 흘려 집중해서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기고 있다면 후반에도 최선을 다해서 전반 못지않게 그 경기에 집중하고요. 끝까지 이기는 그것을 이어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구력. 끝까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지구력. 그죠? 이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여정 가운데 사실은 끝까지 어느 한순간 이 마음을 놓쳐버리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고요. 또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아니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경주가 그 승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사 왕의 삶을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초반에는 강했어요. 잘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거예요.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산당을 치우고 주상과 아세라상과 목상을 태양신을 다 제거해버리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기조가 끝까지 유지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유지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36년 차에 위기가 닥치죠. 어려움이 닥칩니다. 북이스라엘 베나닷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여기에 위기를 느낀 아사 왕이 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전에 구스가 쳐들어오고 룹이 쳐들어오고 다른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했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을 보내고 금을 보내어서 약조를 맺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 최강대국인 그 아람을 끌어들이고요.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타파하려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하죠. 국제 정세상,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만 사실은 아사가 그랬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요, 실수요,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오늘 아사왕처럼 36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변명거리는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분석해보고 찾아보면 그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경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안에 더 이상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건 간절함이, 그와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온전한 마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가려져 버리고 마음도 다 닫혀버리고 문제가 더 큰 태산처럼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크냐 작으냐, 내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눈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장중의 손길이 보여지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전에 구스가 올 때 100만이 와서 100만이 군대가 몰려왔을 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기도가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 놓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의 실수를, 그의 넘어진 것을, 그의 불순종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구스와 룹의 그 군대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느냐? 그 수많은 군대가 왔을 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그의 잘못되어진 것을, 그의 죄를, 그의 불순종을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그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아사 왕에게 나가서 누구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까? 한 사람 하나니의 의견을 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옷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죠. 자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다시 구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베드로도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 대한 항의입니까? 누구에게 대한 저항입니까? 그를 보낸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죠.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이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나의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엎드려지고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사 왕은 그러지 아니하고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선견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백성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되어지는 길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후가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39년이 되던 해에 그가 이제 병이 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41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도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서 역사의 그 한 페이지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시고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자기 그 어떤 것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도움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사 왕에게 있어서 한 가지 흠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신앙의 정조를 신앙의 기조를 지켜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사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생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의 생애가 또 어떠한지 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